사무엘상 21장부터 길게 30장 여기까지가 다윗이 사울의 곁을 떠나서 이제 도피하게 되면서 도피 생활 혹은 방랑 생활 이런 생활을 그가 이제 하게 되는 긴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로서는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이 그토록 죽일 듯하게 시기했고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끊임없는 그의 모습 때문에 결국 그의 곁을 떠나서 도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의 집으로 피신할 수도 없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참 막막한 그런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품을 떠나서 그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성소. 노비라고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노브는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가 떨어져 있지 않은 곳입니다. 약간 북쪽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 이 노베는 제사장들이 많이 거주했던 성읍으로 알려져 있던 곳이고요. 여호와의 성소가 당시에 그곳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몇 명의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라도 허롤단신으로 그가 결국 가게 된 곳은 성소가 있는 곳을 향해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 성소에 가서 만난 사람이 당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아히멜렉을 만났는데 이 아히멜렉은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함께하는 자도 그렇게 없이 이렇게 이곳을 찾아왔느냐라고 이렇게 다윗에게 묻자 다윗이 그 아히멜렉 앞에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왕이 내게 어떤 명령을 했는데 이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비밀스럽게 이 일들을 감당하라 해서 자기를 이곳에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일 동안이나 이렇게 몰래 이렇게 오게 됐는데 먹을 것이 없었으니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제사장이 부탁을 하죠. 3절 말씀에 그렇게 다윗이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렇게 부탁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사장이 먹는 그런 일반적인 떡이 없었고 여호와의 성소에 항상 진열이 되어 있었던 이 진설병으로 있었던 그 떡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떡이었어요. 거룩한 떡이라 불렀는데 따끈따끈한 그 떡이 이제 성소로 들어가면서 이미 있었던 그 진설되었던 그 떡을 제사장의 몫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이것은 제사장들의 음식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고 또 제사장이 봤을 때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떡은 없었고 성소에서 물려 나온 그 떡이 있었는데 그것을 어찌할까 아마도 고민했을 것입니다. 22장 10절 가서 말씀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22장 10절에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었던 이 아히멜렉이 그런 딱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에 대한 응답을 받고 그 진설병을 다윗에 그리고 그의 일단은 몇 명의 무리들에게 그 떡을 주게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훗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소개하시는 말씀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 이 사실들을 당시 율법 교사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훈계하시는 그런 내용들로도 이 이야기가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떡을 먹으면서 또 다윗이 요청하죠. 혹시 칼이나 창이 없나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도 거짓말을 해요. 8절입니다.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수중에 이런 무기가 없으니 혹시라도 창이나 칼이 있다면 좀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그곳에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있었던 것을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줍니다. 내가 예전에 가드 사람 이 골리앗 장수를 결국 그의 칼로 쳐서 승리하게 했던 그 골리앗의 칼을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건네줍니다. 골리앗의 칼을 딱 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무도 이 블레셋의 장수 앞에 그 누구도 나설 수 없었던 두려움에 떨었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거룩한 의분을 주시고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못 오간다고 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그와 함께 나가서 결국 싸워서 그를 크게 무찔렀던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함께 했었던 그 증표가 될 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마도 보면서 이처럼 좋은 칼이 더 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셨던 그 사건을 아마 머릿속에 또 떠오르게 하면서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거짓을 이렇게 몇 차례 말하잖아요. 떡을 먹는 일도 마찬가지고 창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말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것도 역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왕이 이렇게 한 것처럼 거짓을 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다음에 여기 10절 이하에 가면 이 노베라고 하는 곳에서도 오래 있을 수가 없었고 특별히 노베는 누가 있었냐면 사울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 있었습니다.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밀고를 하게 되면서 이 노베에서 아주 처참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와요. 그런 일들이 이제 뒤에 가서 보면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오래 있을 수 없어서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당시에 블레셋 진영에 있었죠. 블레셋에 5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가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누가 났다고 그랬습니까? 골리앗이 그곳 출생이거든요. 그리고 그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사건은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람들의 말 속에 회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이 가드라고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당시 이 가드를 다스렸던 이 왕이 아게스라고 하는 왕인데 그곳을 향해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적진의 한가운데로 그가 도망을 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적나라에 가지 않고서는 사울이 계속적으로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올 것을 생각하니까 차라리 내가 이 대적나라에 이렇게 숨어 있다면 이 대적을 쳐서 이기기 전에는 자기를 어떻게 해할 수 없겠다 하는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나라 이 가드 이곳으로 그가 도피를 하게 되는데 이미도 이 다윗에 대한 명성이 많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다 라고 하는 노래까지도 그들이 기억할 만큼 골리앗을 쳐서 이겼던 이 다윗을 대단히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가? 그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나요? 12절 다윗도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가드왕 아게스를 심히 두려워해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렸다. 거짓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거짓된 행동.
왜냐하면 멀쩡한 정신으로 있었다가는 그가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겁니다. 대적나라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광기 어린 사람처럼 미친 자가 된 것처럼 그가 거짓된 행동을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자 이 아기스가 그 신하들에게 하는 말이 왜 이 미친 사람을 내게로 데려왔느냐 하면서 호되게 책망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곁을 떠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피해간 것 참 잘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렇죠? 성도가 어려움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런 과정에서 거짓을 말하는 것,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만 거짓을 말하게 됨으로써 결국 훗날에 그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이 살인을 당하게 되는 일이라든지 또 이렇게 대적나라의 한복판에 가서 미치광이처럼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한 이런 면들은 무조건 잘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지만 당시 다윗으로서는 어느 곳이라도 피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아마도 그가 취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면에 참 아쉬움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도피 생활을 오랜 동안 하게 되면서 그는 다른 어느 누구를 의지할 수가 없음을 늘 알게 돼요. 어느 곳에 있어도 언제 사울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그는 오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도피 생활을 통해서 마치 옛적에 요셉이 억울한 형제들의 그런 미움을 받아서 또 억울하게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가서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지냈던 그런 과정들, 잘못한 것이 물론 어려서 실수한 건 있겠지만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런 큰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을 통과했던 것처럼 다윗도 그가 잘못한 일 때문이 아니라 애매하게 그가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런 긴 고난과 도피 생활 또 연단 속에서 그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거듭날 준비를 하나님은 그에게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물며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 가운데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와 도움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우리의 주어진 어려움들을 주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잘 감당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신앙 자세를 우리가 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 들음으로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주 앞에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과 또 어떤 역경이 저희들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순간들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올바르게 처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임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간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